6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나라들은 여러가지 수해와 또 어떤 나라들은 가뭄으로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짐을 볼 때에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기근과 재난과 언역과 그리고 전쟁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다가가서 지금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오직 지금의 때도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찬양과 경배의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기도의 종류는 믿음의 기도, 찬양과 경배의 기도, 합심 기도, 위탁 기도, 방언 기도, 정보 기도와 동의 기도, 또 안수 기도, 금식 기도, 또 여러 가지 묵상 기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찬양과 경배의 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도 지난 시간에 보면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아픔, 우리 삶의 어떤 아픔, 이런 걸 찬양하는 찬양.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을 곡을 잘 선별해서 그래서 그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우리 곡조의 어떤 가락에 우리 감정을 너무 실어서 또 가락과 곡조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감정을 너무 실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아니고 내 생활에 대한 한탄, 내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고통을 찬양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나는 이런 찬양. 과연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찬양과 경배의 기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배에 있어가지고 프로스케네오 헬라어, 이 헬라어 프로스케네오는 입을 맞추다라는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헌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렇게 찬양으로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조금 포커스를 이렇게 두시고 우리가 우리 어떤 지난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고 이런 걸 제사 지내는 형태, 우리의 제사 지내는 형태, 절하는 거, 이게 섬기는 어떤 방법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찬양을 하는 것.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다, 이 말이 참 어떤 표현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인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막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겠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내용을 선명하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것을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한 일,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영광 올린다는 것은 욕 들어먹을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정말 예쁩니다라고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처음에 드리면, 내가 오늘 정말 화장도 멋있게 했고 나 예쁜갑다, 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오늘 나 화장도 잘 못했는데 이러면서 여자들은 이렇게 해요. 굉장히 기분에 영광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2번, 3번 이렇게 반복하면 뭐라 그래요? 화내잖아요. 장난치냐고, 나 놀리냐고. 근데 스랍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그래요. 이렇게 눈 돌렸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시 또 보니까, 다른 데 보다가 다시 또 보니까 또 거룩하고 거룩하신 거예요. 이렇게 눈을 금방 돌리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뵈도 거룩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 스랍들은 그렇게 거룩하고 이 3번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성경에서 또는 우리에게서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저께 은진이라는 자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기가 이제 난지 이제 뭐 한 3, 4주 이렇게 되니까 점점 더 이제 사람이 예뻐지잖아요. 예뻐지니까 이제 또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예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매는 또 늦게 결혼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예뻐졌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내게 왔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어떻게 이런 것이, 이 귀한 것이 이제 막 그 애정이 막 쏟아나겠죠. 모정이 쏟아나고 하니까 우리인데 이런 감정들, 하나님께 향한 어떤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표현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어떤 표시로서 할렐루야 또는 하나님께 영광,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또 좀 많이 제일 많이 쓰는 게 할렐루야겠죠.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합니다 합니까? 그런데 또 보면은 주님께 영광 이런 표현 그 교회에서는 썼어요. 근데 이 주님께 영광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영광이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가 납니다.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난 놀리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질병의 고통에서 경제적 어떤 부유함, 기타 이렇게 평온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냐고요? 환경으로부터 보호함,
이런 것들을 받는 방법이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굉장히 정석이에요. 그냥 말하면 수학적이라 이야기하면은 그냥 수학적인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름을 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름을 부어 놓으셨다고요.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주님을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가집니다. 권위와 권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됐는데 아무 권위나 권능이 없으면 왕이 무슨 왕입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권능과 권위가 기름 부으심으로, 옛날에는 양각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양각 뿔의 기름을 그 선지자나 왕의 제사장의 머리에다 붓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권위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신 말씀을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한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 여기 13절 보세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시행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걸 시행해 주시냐 하면은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기도한 내용을 내가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 병이 낫는 것,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 내가 평안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하죠. 뭐라고? 아멘이라고. 근데 우리는 아멘 하면서 행하는 것을 늘 잊어버려요. 이게 따로따로 둬요. 아멘 하면 내 그 말씀에 동의하고 또한 그 말씀에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네 창자의 배에 넣으라 그래요. 에스겔서 2장과 3장, 2장 끝머리와 3장 초입 부분을 보십시오. 두루마기를 갖다가 네 창자에 채우라 그래요. 네 배에 창자에 채워 넣으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음과 영에다가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멘 하는 것이, 이렇게 아멘 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신 말씀에, 기름 부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영 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말씀이 내가 내 마음과 영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의 종류 찬양과 경배의 기도를 다루고 있는데 왜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찬양 만들어진 찬양으로만 예를 들어서 찬양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도 말씀 이러면 이 말씀들이 보면은 아름다운 말씀에는 대부분이 찬양 가사들이 존재해요. 때로는 그 찬양 가사에 그런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작사 작곡해갖고 막 이렇게 뭐 특별히 곡을 안 하더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노래고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내가 시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내가 만약에 어떤 기도를 했는데 내가 건강하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건강을 허락해 우리가 아파서 건강해지는 방법은 차선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을 때 감사함으로 내 아프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을 계속 연장하는 거죠. 내가 부유하다면은 내 부유함, 내 가난한 찬스를 없애버리는 거. 내 아픔을 아프지 않는 것은 내가 아픔의 어떤 기회가 내 인데 찾아오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거. 나는 이렇게 건강해 주신 아버지 찬양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찬양이 기도고 경배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름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곧 경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다시 사도행전 16장, 지난 시간에 하던 것에서 다시 좀 더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오해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한밤중 어떤 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제수들이 됐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3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나는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나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해보내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지난 시간에 대충 이야기를 했죠. 오늘 요 두 구절을 가지고 이 두 구절에서 특별히 25절 보세요.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엔드 그 다음에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엔드가 들어있겠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분명히 선명하게 이쪽 어떤 구절과 이쪽 구절이 이렇게 두 가지로 따로 예를 들어서 찬양하니까 제수도 들었다라는 것은 감옥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감옥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는 곳이 있고 또 다른 제수들도 듣는 것이 있고 감독관이 듣는 방도 있고 요즘 뭐 감옥들은 가보진 않았지만 대충 이런 구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다른 방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소리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늘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불쌍한 신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런 찬양과 경배.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이럴 때 우리가 보면은 기도하고 진정으로 믿을 때, 내가 기도한 내용을 진정으로 믿을 때, 이때 안식이 들어옵니다. 요 구절을 한번 볼까요? 또 안식이라는 것이 내게 들어와집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져.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안식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번 다루겠습니다. 안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안식이라니까 그냥 뭐 안식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안식에 들어가는 어떤 이 평안함, 평온함, 평안, 이런 것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마음의 평안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내가 기도한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왜? 우리에게 어떤 불안한 상태나 부족한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안식이 와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안식해요. 평안을 찾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아직 이렇게 기도하는 경지에 서로 안 올라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기도를 했고,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한 그 기도가 진정으로 한 기도였느냐라는 것은 그들에게 안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한나도 보면 그러잖아요. 심하게 불안해서 그냥 막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는 니 완전 술 먹었냐? 라고, 니 완전 술 챘네? 라고 이렇게 처음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불안하고 평온이 없었어요. 완전 절박한 거죠.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식을 찾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걱정 안 해요. 평안해버려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은 우리 이미 다 알아요. 내가 기도하고 진정으로 믿을 때 내인데 안식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은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내가 이 기도가 상달되었다 안 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들이, 오감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오감과 혼의 어떤 성질, 지정이, 육의 오감을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 것의 민감도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어떤 것에도 우리의 혼과 육의 특성들을 이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이걸 활용하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정의 중에서 우리가 영혼 유격지에서 혼과 육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오직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판단하고 감별하는 데만 사용되어 왔지만은 이제 우리의 혼과 영을, 우리의 혼과 육을 하나님의 어떤 것들에 대해도 이것을, 이 감각들이나 이 지정의를 사용해서 하나님 것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촉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혼과 육이 이게 촉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할 때도 이것이 촉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 우리의 혼,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찾는데 촉수로 손, 발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내 혼과 영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혼과 육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체가 돼야 되고 믿음의 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안식을 찾읍시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갈 때 또 중요한 요소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면서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짜증내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대요. 기도하고 뒤돌아서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불안해하고 이건 내 기도를 전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고 내가 기도할 때까지는 그것이 진정으로 믿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 기도는 파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제발 기도하고 안식을 찾읍시다. 안식을 찾는 거. 이거 여러분 묵상해보고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갖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기도가 진정으로 들어졌다면, 내 예배가 진정으로 들어졌다면 나는 안식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하라고 이렇게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안식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안식에 여러분 조금 포커스를 두시고 내 기도가 내가 3일을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10시간을 기도했는데 내게 안식이 없다면 내게 평안이 오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10분을 기도했다면 근데 그 무수한 걱정거리를 두고 내가 5분을 기도했는데 내게 평안했다면 한나처럼 울고 불고 그냥 막 얼마나 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해서 하니까 막 그렇게 막 하니까 엘리가 봤을 때는 술 먹은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도 한날의 찬양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막 제정신이 아니고 막 한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온 신경과 내 정신이 가 있다 보니까 내 육체가 막 어떤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내 몸동작에 대해서 내 어떤 음성의 크기, 내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지지 않는 거죠. 주변 환경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할랄 찬양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찬양, 이런 안식,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까지를 늘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과 우리가 기도하는 이렇게 이번에 기도하는 7, 8가지를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 속에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도 기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찬양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배가 뭐라고요? 입을 맞추다라는 거 뜻이라고요.
헬라 프로스케노 네오 프로스케네오. 요새 왜 이렇게 말을 별로 안 해서 그런지 이게 발음이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별로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조금 이상한 단어는 발음이 안 되네요. 프로스케네오. 입을 맞추다. 이것이 예배라고요. 자, 마태복음 21장. 오늘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거. 원망, 불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믿고 구하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도 바울과 실레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자, 사도행전 16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은 25절을 보세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세상 이때에 뭐 주변을 의식했겠어요? 등에는 뭐 40에 한한 어떤 이 채찍을 맞아가 등에는 피가 흐르고 손과 발은 이렇게 착고에 채워져 있고 이런데 기도했다고요. 이럴 때 기도할 때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지, 믿음으로 행동한 거지. 이때 쉽게 말하면은 샤브흐의 기도를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찬양도 막 그냥 아이고 막 조용히 니하고 내하고만 들리도록 하자, 다른 사람 깨울까 막 걱정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저때도 이야기했지만 새벽 기도 가면은 내 기도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 들리지 않도록 아예 이렇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9장에서 영광과 예배와 찬양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에서 나왔어요. 이 성경 말씀도 그 사람들인데 쓰게 받고 그 사람들이 전파하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오늘날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걔네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막 둘이서 셋이서 이렇게 짝짓고 전부 다 막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는 데가 있으면은 둘이 세 명서 저끼리 문답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해요. 큰 소리로. 찬양도 큰 소리로 해요. 옆에 사람이 큰 소리로 찬양하든지, 뭐, 그냥 보통 음성으로 하든지, 작은 소리를 하든지, 신경을 안 써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 가면은, 다른 사람이 조용한 나도 조용해야 돼요. 뭐, 새벽 기도든 그것이 어떤 시기에든 간에, 예배당은, 쉽게 말하면은, 돗대기 시장 같아야 돼요. 원래 성경적인 예배당은 돗대기 시장 같아야 돼요. 야시장 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말씀에 대해서 묻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이게 예배의 처소예요. 성경적인 거,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예배의 처소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예배당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지금 방금도 교회라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돼요. 그 예배당이에요. 카할, 회중, 이게 교회잖아요. 이거는 카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근데 오늘날 예배당은 처치예요, 처치. 건물 구조로 이렇게 변화가 돼버린 거죠. 건물로.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사람들인데, 오늘날 이게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요. 처치로. 건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였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찬양과 경배의 기도를
왜 찬양과 경배의 기도라고 했겠어요? 그냥 찬양한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 우리 이 사람들이 마치 카할, 회중, 교회가 처치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배당이 예배당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의 어떤 행동 규칙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처치로 바뀌어버렸어요. 불과 한 20년, 10몇 년 전에도 특별히 고신 쪽에 가면요. 교회 탁자 위에다가 야구르트 병 하나 두면 안 돼요. 물잔 하나 두면 안 돼요. 신성한 성전에서 어떻게 그런 걸 두냐고. 신성한 성전에서 조용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게 이상한 방법으로 발전되어 버린 희한한 거죠. 마치 바울이 보로네오 그 섬으로 막 배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배가 거류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상황 비슷한 거예요. 바울을 존경한다 하면서 바울을 신으로 모신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비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으나 예배 드리는 방법에서부터 너무 성경적인 말씀에서부터 너무 멀리 와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도 히브리 관점을 언젠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이 히브리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히브리 관점에 대한 이 책을 한 6권을 정도 저자가 틀리는 이런 책들을 이렇게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보면 또 기억이 나죠.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서 지금 그 브레드 TV라는 걸 보시면은 그 안에 아마 책 저자들도 있고 또 거기에 지금 한 번씩 설교하시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그런 분들의 책도 읽어볼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요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절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엉뚱한 데를 빠졌느냐면 절기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뿌리라고 잡고 있는 왜 하나님은 이날을 기념하라 그랬고 하나님이 기념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절기예요. 안식일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은 이 절기를 싹 빠져 먹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성경에다가. 오히려 태양신의 날을 갖다가 뭐 사순절 뭐 오순절이라고 일어났던 하나님의 절기하고 상관없어요. 히브리력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절기들이 거꾸로 진행돼요. 6월절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 무교절 오고 와야 되고 초실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라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보면요 6월절은 아직 유대력 6월절은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초실절. 그래서 그게 뭐 사순절, 오순절 이렇게 무슨 추수 예배 쌓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게 우리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상하게 그게 똑같은 날짜였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거꾸로 돼요. 돌아가셨지도 않아 6월절도 안 하는데 초실절부터 먼저 지내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6월절에 하는데 오순절부터 막 지내버려요. 막 이런 일들이 모든 관점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만이 이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져요. 근데 이 성경을 믿고 읽고 있으면서 그 관점이 빠져버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 다음에 꼭 한번 말씀으로 다시 전해서 아주 뼈가 우리도 실제도 그렇잖아요. 뼈가 튼튼하게 해야만이 그 뼈에 근육이 붙고 또 여러 가지 힘줄 핏줄들이 거기서 이렇게 움직여 갖고 몸이 왕성하게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겠습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이 성경을 잡고 있는 뿌리예요. 주님은 이날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절기 안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내용까지가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조금 다시 25절 읽어봐요. 밤중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엔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26절에 한번 봅시다. 이에 호련히 큰 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것을 지금 봅니다. 왜? 찬미하고 제수들이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찬미하고 나니까 이렇게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겁니다. 특별히 여기도 보면은 한밤중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내가 한밤중에 밤중에 어떤 인생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분들, 내 인생의 한밤중인지, 그렇다면 우리도 이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방법 그대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저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가나안 수양 가니까 왜 이런 게 그 찬양 들어보면 억수로 그 슬픈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어째 내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내용이 막 포함되어 있어요. 그 참 너무 유명한 곡인데 요즘은 잘 안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내인데 이런 일이, 왜 내인데 이런 일이, 저도 그랬어요. 왜 내인데 이런 일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때 생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쁘게 더 악하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하나라도 더 베풀었으면 베풀었지, 내가 더 넘고 훔치지도 않았고 내 양심껏 이렇게 했는데 왜 내인데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어떻게 내인데 이런 일이 있냐고, 이렇게 뭐 원망 아닌 원망,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왜 내인데 이런 일이, 다른 사람 내보다 더 나쁜 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거.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 내게 내 환경으로 내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라는 거. 시편에도 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고난 당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내가 만약에 내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 고난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더라면은 아무리 주님께 내가 이렇게 해도 난 안 찾아갔을 거예요. 예배당에 발길도 안 넣었을 거예요. 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아멘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인데 유익이라는 거, 고난이 시편 나중에 고난이 유익이라 시편 나중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2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돌아가. 또 사도행전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좀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뭡니까? 쉬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날마다. 내게 이렇게 고난 주시고 고통 주시고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는 내게 고통 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란 거. 주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그냥 둘 수 없었기에 주님께서 내게 정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나의 몸을, 나의 육신을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고요. 끄집어 내어주셨다고요. 저 지옥 컴컴한데 불구덩이에 있는 나를 끄집어 내어주셨다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뒤로 펴졌기 때문에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라.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돈, 명예 이런 거 확 줬으면 그냥 내가 팍 살아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신앙 없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바람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넷세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참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고 쉬지 않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날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섬기는 방법을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찬양과 경배한 것을 우리가 역대하를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역대하 20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내용들은 쭉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와 사밧이 서서 가라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 있으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 감사하다 찬송하여 이 일 자체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바 토다 야다 자마르 테힐라 샤브흐 할랄 이것이 동시에 두세 가지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한 가지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는 큰 소리로 감사 찬양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큰 소리를 하면서 두 손을 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다 야다와 샤브흐의 찬양이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나바 찬양과 이렇게 딱 음악을 이렇게 막 찬양하는 이런 거는 또 나바르 나바 뭡니까 음악하는 것이 뭡니까? 음악을 하나님을 거하게 하는 것을 나바고 음악을 이렇게 다루는 것을 자마르 찬양을 같이 동시에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1절, 자,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과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쌀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어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취하고. 26절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라는 축복, 송축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지금 요 구절을 앞에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읽었잖아요. 근데 읽어보시면은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찬송이 시작될 때예요. 기도할 때보다도 더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세일과 암몬과 모압이 스스로 저끼리 싸우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하시는 방법이에요.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우리도 이런 찬양하는 어떤 습관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돼요. 찬양하는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찬양할 때 꼭 이렇게 찬송가 찾아서 또는 찬양 전집을 찾아가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도 찬양하는 거고 찬미하는 거예요. 주님께 경배합니다. 이것도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내가 주님께 영광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죠. 어떤 교회,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는 이게 너무 습관화되어 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떤지 몰라도 무조건 주님께 영광 이래요. 지가 해놓고 지가 뭘 잘못해놓고 그래놓고 주님께 영광 잃어버립니다. 이 잘못 도용되면 하나님께 욕을 하는 거잖아요. 영광은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주님이 출애굽했으니까, 출애굽해 주셨으니까 주님께 영광. 주님 출애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내 이 병을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이 세계가, 온 세계가 평안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오히려 주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보면은 교회 내에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도 아무데나 갖다 할렐루야라고 붙여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뜻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동료가 이렇게 했는데도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도저히 그 할렐루야를 붙이지 말아야 되는 그런 데다가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뜻이에요. 할랄 빛나다 이런 할랄 빛나는 야베. 근데 이런 뜻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빛나십니다.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님께 영광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 영광. 이걸 많이 써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 갖다 붙이지는 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토다의 뜻에는 토다야다의 기도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토다야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감사하는데 이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다라는 이런 뜻 전체가
한 단어만, 우리는 보면 토다 이랬을 때는 감사하고 두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내용, 이게 토다 찬양하는 갑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논리적이가 아니고, 이 언어가 전부 다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히브리적 관념은 그렇다고요. 의미가 포함된 내용.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단어를 설명하다 보면은 토다 찬양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감사로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는 찬양, 요것만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방운등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시킨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런 찬양, 토다 두 손 들고, 야다 내게 해주신 특별한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나의 병을 낫게 해줬다든지, 내가 부자 되게 해줬다든지, 우리 아이가 시험에 테스트를 합격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 감사. 이게 야다예요, 야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또는 이 두 손을 들고 경배 찬양할 때는 우리의 찬양이 예를 들어서 찬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단어들이 7개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두세 개가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샤브로 두 손을 들고 야다로 이렇게 같이 찬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생각의 관념을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개방하고, 방금 역대하 20장에서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정말 아무것도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자기는 병사가 준비 안 돼 있어요. 병사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12절에,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때 상황이 이랬어요. 여호사밧 왕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및 마온, 이게 뒤에 보면은 이 마온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이게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23절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거민이라고. 그러니까 마온은 세일의 어떤 한 마을, 뭐 이런 족장, 족속 이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1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3절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때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워요. 이 찬양과 경배의 기도, 이렇게 찬양과 경배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이 찬양과 경배를 할 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이렇게 할 때 다시 한번 22절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그분께 우리가 자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찬양하는 거 꼭 곡조를 붙여가지고 아마 이게 찬양과 찬미는
아마 그 나중에 그 세세하게 여러분 한번 그 살펴보세요. 찬미하는 것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찬양하는 것은 그 말로만 하는 것을 곡조를 붙이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고백하는 어떤 결과예요. 내 마음의 고백의 결과예요. 우리가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찬미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내 환경이 어렵고 내가 힘든다면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이 고백과 찬양과 찬미가 우리의 습관화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찬양과 찬미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화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